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반드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성경책을 반드시 지참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받으시면서 은혜 받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양육 잘 받고 있습니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양육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네, 잘 받고 있죠? 예, 여러분 양육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우리 교회 표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반기에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에 대표되는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이지만 교회론을 가장 잘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고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양육과 또 우리가 올 한 해 교회의 한몸됨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있는 주제 말씀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 에베소서 6장까지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놓고 따라오세요. 오늘 질문이 있고요. 질문 잘하시는 분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집중해서 말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일 문답 제1문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수요일 문답 제1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제1문답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안 보이시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라는 본문이 계속해서 연결돼 있거든요. 자, 어디 나오죠? 6절에 나오고 또 어디 나오죠? 네, 3절에 나오고 또 어디 나오죠? 또 나옵니다. 14절 나오고 또 나와요. 1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요거 알고서 찾아오세요.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말씀이 6절과 12절과 14절에 나오거든요. 요거 계속 제가 본문 연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에 대한 것, 신령한 복,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한 그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요게 여러분 첫 번째 본문이고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본문이 마지막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가 나오거든요. 자, 이 우리가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셔야지 놓치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인사이고요.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태초 전에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1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서론부터 우리가 잠깐 나누고 우리 세 가지 파트를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파트를 먼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존재냐? 바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인, 그리스도를 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지금 축복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을 한번 복귀해 보세요. 자, 은혜는 누가 받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값없이 받았고 은혜로 받았다. 이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은혜를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로 인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은혜로, 이번 주도 은혜로 살았어요. 이번 주에도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은혜 때문에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 계속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사니까 복도 누리고, 은혜로 사니까 건강도 누리고, 은혜로 사니까 평강도 누리고, 은혜로 사니까 안식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비록 그 교회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나만 사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돼 있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평강을 누리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에, 직장에서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저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자, 그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 보세요. 자, 하나님에게 아들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태영아, 몇 명이야?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독생자. 여러분,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죠. 근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아들 말고 뭐죠? 이 아들이 뭐죠? 양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자도 예수님하고 동일한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첫 번째 파트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 말씀하시고, 왜 찬양해야 되는가?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복인가? 우리가 세상에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정희를, 박보윤 집사님을, 우리 요한이를, 다원이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하시고 예정, 뭐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미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정을 하셨을까요? 왜 뽑으셨을까요? 바로 양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양자가 되려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땅의 복이 좋아요? 하늘의 복이 좋아요? 이렇게 가슴에 하늘에 속한 복은요, 땅에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합니다. 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은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도는요, 처음 믿을 때부터 모든 복을 이미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은 후에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은혜의 복, 이 세상의 모든 누리는 것, 구원의 복을 한꺼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윤이 조용히 하세요. 우리 세윤이 조용. 아니면 설교시킬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주셨다는 이 복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듭났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 법적인 것입니다. 법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권 집사님이랑 현주 자매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죠. 유리하고 재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 집의 딸이야, 아들이야라고 증명하는 건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냐? 호적 등본으로 증명합니다. 이게 법적인 거예요. 자, 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건 별개입니다.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부호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인가?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에게 그 양자가 엄청 많은 거 아세요? 한 10명 이상이 양녀를 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녀를 엄청나게 많이 키워 한 14명인가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부자죠. 본인이 난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와 양녀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죠. 아버지가 세계적인 부호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녀는 아빠에게 필요한 걸 구합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공부도 시켜주세요. 유학도 보내주세요. 여행도 보내주세요. 나에게 용돈도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누가 하는 거냐? 양자가 하는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양자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건 뭐냐면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6일차에 보면 이 말씀 있죠.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서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무엇이냐?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누리는 것들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믿음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창세 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의인이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흠 없는 자로, 하나님의 고결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복받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셨죠.
여러분, 제사가 은혜예요. 양육에서 아마 다 배우셨을 텐데, 율법을 주셨는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제사제도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나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는 대신 이제 양도 잡지 않아도 되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사 말고 무엇이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줬어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애가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되냐?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혹은 그 안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상품권 10,000원짜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 총 몇 번이 나오는지 말씀을 쭉 보고 자,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손. 네. 땡.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이재동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총 11번. 우리 상혁이가 또 성격 급해가지고 또 하나 또 빼먹었어 지금. 제가 선물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초집중하시네요. 아주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가 에베소서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구원 경륜. 여러분, 경륜이란 단어는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경륜, 계획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 모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정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성령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시작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찬미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선택을 하시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데 내가 선택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살면서 더 느낄 거예요. 살면서. 제가 어저께 우리 영신이하고 양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요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더 많이 느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내가 남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별도? 내가 대한민국 말고 내가 원하는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지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부모님도, 가정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북한에 태어났으면 탈북했을 것 같아요. 전 못 살아요, 못 살아. 전 탈북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정유나 자매처럼 막 탈북해가지고 막.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북한에 태어난 것도 우리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시작과 끝과 우리의 영생의 문제와 우리의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모든 계획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셔서 이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우주 만물과 교회를 통일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일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했죠? 왜 우리를 아들 삼으셨죠?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6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부탁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야 되는 본문이 좀 많아서 7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지 않고요. 우리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때가 차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지혜이고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지 질문 생각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피를 믿어야만 죄도 없고 흠도 없이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을 아십니까, 여러분? 속량은 죄사함이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 거죠. 죄를 사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따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속량의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몸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절 보세요. 속량이 죄사함이죠. 속량이 죄를 완전히 사하며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에 사로잡힐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속량은 뭐죠? 죄사함과 동시에 몸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여러분 굳게 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있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속량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은 제가 이따가 하겠지만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만물을 통일시킨다고 했습니다. 만물 위에 누가 있죠? 만물 위에 예수님, 다른 말로 주님 말고 여기 교회, 만물 위에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몸이죠. 만물은 우리 밑에 있어요.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먼저예요. 만물을 지배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죠. 만물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통일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복과 안식을 주셨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0장에서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창조 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다시 복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영생의 그 모든 복들은 회복을 말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10장에 나오는 통일이라는 뜻이에요. 통일은 뭐죠?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원래의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계획대로 다시 간다는 그 뜻입니다.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제자리를 찾는 거죠. 우리가 우리 찬양 중에 그거죠.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뜻대로 회복하게 해주신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는 가사 있잖아요. 뭐죠? 창조 때 죄 없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의 뜻대로 살게 하셨던 그 회복으로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타락했지만, 부패했지만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고, 완벽한 조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0장의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만물의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시작하여서 부활과 승천과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은 재림하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시대에 존재하는 주님은 머리 되시는 교회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만물의 통일을 시작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고, 교회는 세상보다 화려한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힘차게 이 세상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비밀로 이 모든 하나님의 통일 계획, 구원의 계획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계시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 무엇으로 드러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구약에는 예표죠. 성막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그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못 가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하는 게 예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 요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가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던 오순절 강림 날에 마가의 120명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눈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죠.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교회가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정대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구원은 6일차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따가 할 건데 6일차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은 패키지라고 해서 패키지,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냈죠?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볼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두 절은 누구에 대한 것이 나오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절이니까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약속하신 성령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통치권을 넘겨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인치시고 보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장 찍어서 인증한다는 뜻입니다.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보증한다는 거. 여러분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계약서 써서 도장 찍으면 물릴 수가 없어요. 만약 계약 어기면 여러분 그 계약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해 내야 합니다. 성령이 인치셨다, 성령이 보증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누구의 소유냐 이겁니다. 여러분 계약서, 집계약서 보면은 누구죠? 건물주가 있고 또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 계약서에 담당하는 자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 다음에 주님은 뭐죠? 주인이란 뜻이죠. 우리가 주님이 되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거면 주님을 부르지도 마세요. 아셨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난 그분에게 엎드리겠다, 그분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인치셨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계획이 되었죠.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도장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보증하니까. 성령님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기업은 상속물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기업은 상속물을 말하는데 보증은 무슨 뜻이냐? 계약금과 같이 장차받을 것의 일부분을 미리 지불했다는 뜻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의 일부를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누리도록 우리에게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완전히 다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자꾸 자족하라고 하냐? 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그냥 누리고 가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질적으로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이게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고 나오셔서 했던 제자들에게 했던 일성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평안.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해야죠. 그래야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우리를 보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한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읽을게요. 로마서 8장 펴셔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아까 제가 속량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속량, 죄사함 말고 몸의 부활이죠. 하나 더 읽을게요. 23절이 또 나와요. 2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나라 가기까지 이 안에서 약속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새로운 시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영, 하나님의 영.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을 새 사람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것을 각 사람에게 다 적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긴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과 예레미야 31장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죠. 뭐죠? 새로운 마음으로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다.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통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침받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새 사람,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값없이 은혜로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모든 복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반복하여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올해 우리 한몸 된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인 복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실상이 되어서 여러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할게요. 우리 앞자리만 좀 불 꺼주시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